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쉬운 질문일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아무것도 질문이 그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일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34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예비된 나라는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41절 보세요.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것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지옥. 지옥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지옥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너무 쉽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지옥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지옥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지옥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만든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타락한 천사. 네?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만든 게 아니죠?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때문에 이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이유겠죠.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죠? 대적한 이후에 바로 지옥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천지창조 전일까요? 후일까요? 천지창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지구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일까요? 아니면 그 후일까요? 전이라고 만들어지기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나도 전. 천사가 타락한 것이 지구와 인간을 만들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바꿔서 다르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구를,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만드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만드셨죠. 천사가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은 거 상관없이 만드셨다. 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우리 사모님은요? 나도. 오늘 우리 사모님이 지혜가 막 팍팍 뻑뻑뻑 생기네. 여기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천지. 근데 여기 천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천국인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가축과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2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땅은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제한된 게 아니라 온 세계,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정말 이 지구상 곳곳에 인간들이 곳곳에 다 가서 편만해져서 그렇게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누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지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사가 타락한 거랑 상관없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기에 두시니라. 두시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8절 보니까 그 다음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십니까? 창설하시고 창설. 새롭게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그죠? 그리고 창설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의 그리 아름답고 그의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떻게 해요?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인간이? 16절. 외로워져서 16절. 선악을 알게 됐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먹지 말라. 말라. 내가 내가 먹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육체의 생명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도 저주받고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망하는데, 영혼이 망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어디 간다는 거죠? 지옥.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했죠? 마귀와 그 사자들. 네?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세우실 때,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드실 때 어떻게, 천사가 타락하기 전일까요? 천사가 타락한 후일까요? 타락한 후겠죠. 타락한 전이 아니겠죠. 타락한 후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근데 그 저주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구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숙고할 필요 없이 이미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역시 깊이가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말씀을, 이 내용을 둘 다 우리가 다 맞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도 맞고 창세기 2장의 내용도 딱 들어맞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장 7절 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신 게 나오죠? 인간을 창조하신 거. 창세기 1장도 그냥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음에 8절이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주시니라. 그죠? 이 8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만드신 것, 지구를 창조하신 것과는 별개로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까 창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천사가 타락한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면서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잠깐 딱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을 딱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 봤을 때, 이건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시험 들지 않겠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자기 안에서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자기 내면의 의식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게 뭡니까?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된 그 천사 그 마귀가 됐을 때 그 마귀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그런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구나.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들어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타락한 것과 인간의 창조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너무 심각한 오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천사가 타락한 건 전혀 상관없이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만드신 목적이 영원히 다스리고 그죠?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둘이서 그렇게 오붓하게 그 행복하게 살라고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그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됐다. 자식들을 낳게 됐다.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에게 내린 벌이 해산의 고통을 그건 해산의 고통이지. 고통이 따른다는 거지. 해산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여기다가 두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가니까 그죠? 이 지구라고 할게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이제 선악과도 드시고 그리고 저기한테 먹지 말라고 많이 먹게 되면 죽게 된다. 근데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죄가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죠?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은 뭐를 통해서 유혹하느냐?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먹지 말아라. 먹지 않으면 나와의 약속한 그 너의 언약한 것이 영원토록 유효한데 먹으면 그것으로 그 언약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시점이 언제쯤일까? 그럼 우리 대충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막 이거다라고 막 또 주장하면 저것도 색다른 적이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사가 언제쯤 어느 시기에 타락했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거는 천사 타락한 건 전혀 상관없이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창설하신 것은 천사가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시점인가를 우리가 그냥 조금만 아니라 좀
많이 신경 쓰면 이제 어느 정도 감지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그것보다는 그 시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천사 타락한 거 상관없이 인간을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 막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막. 예?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세기 9장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보셨나요? 네. 예,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럼 이제 뭐 이게 배경을 얘기하면 다 아시는 거지만, 예,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이제 비가 멎고, 이제 배가, 예, 닿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마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축복. 근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잖아요. 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를 향해서 아담이래네. 노아와 그 이제 자식들이 또 새로운 인류가 된 거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잖아요. 그 인류를 향해서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담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창세기 9장에는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고기, 피째 먹지 말고. 바로 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고기를 날고기, 한마디로 날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내포된 거죠. 그러면 예, 선악과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죽고 영혼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 피는 뭐예요? 이 피를 먹고 마시면 뭐 죽는다고 했나요? 너희의 피를 그런 얘기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죽는다고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새롭게 인류가 이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지만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선악과의 문제가 그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효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들은 망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선악과의 문제는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뭐를 만드셔서 뭐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됐지만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벌어지죠? 18절부터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의 아들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일단 요거만 아니 여기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생뚱맞게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면 셈하고 야벳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셈의 아들은 누구다? 야벳의 아들은 누구다라고 하지 않고 유독 누구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래서 가나안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 성경은 다 이게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 가나안에서 툭 튀어나왔을까? 우리 이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예, 계속 읽어보세요. 노아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가나안의 아버지 아버지 그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하체를 보고 보고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 나가서 그의 두 그의 두 형제에게 형제에게 알리되 샘과 야벳이 야벳이 옷을 벗다가 벗다가 자기들의 자기의 어깨에 어깨에 메고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체를 하체를 벗었으며 벗었으며 그들이 그의 얼굴을 얼굴을 돌이키고 돌이키고 그의 그들 아버지의 아버지의 보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노아가 깨어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가나안은 저주를 저주를 받아 받아 그의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종들의 되기를 종이 원하노라. 되기를 원하노라. 25절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가나안 딱 나오면, 이 가나안이 누구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미 가나안이 누구인 거를 벌써 18절에 이미 제시를 한 겁니다. 18절뿐만 아니라 22절에도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리고 결국은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라고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니, 가나안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뭐 유추해 보면, 아니, 가나안이 먼저 발견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가나안이 뭘 했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가나안이 뭐 했다고 하는 게 없어요. 이 성경상에서는. 그런데, 예, 갑자기 이제 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뭡니까? 저주.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처벌로 인해서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저주를 받았다는 자체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그 함이 보고 그냥 두 형제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아버지 아들 관계 그렇게 하면 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뭐 하면 다 보고 다 그랬을 텐데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서 그 노아의 그 하체를 보고 함이 와가지고 막 흉을 보고 막 조롱하고 그랬다가 나오나요? 네?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 하기 위해서 아이들 만들어주는 성황과 그런 거 보면 함이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흉 보고 이런 걸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렇게만 나와요. 흉을 봤다고 하거나 조롱했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함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알리지 말고 그냥 덮었어야죠. 응? 천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주무신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네. 그렇게 큰 죄예요? 응? 그런 거를 남자들끼리 서서 맨날. 형제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게 죄가 진짜 이게 심각한 죄인가? 이게 심각한 죄인가? 우리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하면서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함의 행동에서는 이게 저렇게 큰 죄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셈하고 야벳의 행동을 보니까 이것도 뭐야? 너무 벌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뭐 남자들끼리인데 남자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끼리인데 뭐 뒷걸음질 쳐서 아니 가가지고 이렇게 덮어준다는데 뭐야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셈하고 야벳의 행동을 보면서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뒷걸음질을 치면서 조용하게 어떻게 해요? 옷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덮고 나서 이제 얼굴을 돌이켰다고 하면서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할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은 같이 목욕을 할 때도 서로서 다 봤을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하체를 보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떤 불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목욕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힌트가 뭐냐면 바로 24절, 21절도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고 그 다음에 24절 노아가 술이 깨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죠? 그만큼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하고 옷을 다 벗고 잤다는 것은 바로 그의 허물을 이게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평상시 뭐 하체를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벗고 있을 때 그의 허물이 있을 때 그 함은 바로 그 허물을 들추어낸 거고 그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가렸다는 겁니다. 노아의 허물을 함은 들춰낸 경우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여기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악과는 뭐였죠? 그 먹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해서 그 자체가 큰 죄지만 이 창세기 9장에서의 어떤 우리의 죄의 성격은 바로 허물을 들춰내는 것, 남의 잘못, 남의 실수를 들춰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막 공개하고 드러내고 또 비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이것도 정말 죄 중에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는 각인시키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그 비판하던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을 창세기 9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보시는지, 이 죄를 크게 보시는지, 결국은 함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어떻게 저주까지 임했습니다.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죠? 그의 아들 바로 가나안에게. 근데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그 저주를 그렇게 저주가 선포되었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성경의 내용은 없지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가나안이 제일 처음에 먼저 그걸 봤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설명은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없는 내용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정말 별개가 아니구나 큰 문제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큰 정말 죄 중에 죄로 보시는구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정말 죄 중에 죄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어떻게 해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죄가 들어와서 또 거기에 저주가 임하게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이 축복이 또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그 인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의 주인이 되고 누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예. 종이 되는 거. 같이 똑같은 인간 존중, 똑같은 인권을 누리면서 이 당시 뭐 인권이란 말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인권 누리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또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저주가 뭐냐?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가 깨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 세상은 또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는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깼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의 가족 인류의 안녕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도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 작자는 마귀잖아요. 또 마귀가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또 죄가 벌어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또 저주가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때도 그렇게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것이 끊어지게 만들고 또 노아의 가족들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또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또 방해하게 되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너무 다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인간의 죄악과 교만이 하늘에까지 다다른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은 그 다음에 보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뭐냐면 죄와 무관하다 이겁니다. 무관하다. 죄와 무관하다. 양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그럼 염소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결정적으로 뭐예요? 죄인이고 의인이고 악인이고 나눠지는 결과가 뭡니까? 여기서 뭐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못 믿어서 안 믿어서 불신해서 이런 걸로 해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집니까?
여기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극히 뭐예요? 자기에게 한 것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것도 결국 창세기 9장의 그 내용과 그 성격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마태복음 우리 방금 전에 읽은 7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양과 염소로 나눠질 만큼의 엄청난 큰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9장 노아의 가족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요, 정말 이게 잘 해석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 여기서는 그냥 하지 않은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했는데 뭐 했고 그냥 하지 않은 것. 하지만 더 덧붙인다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잘못한 일.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인가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 해를 끼쳤다는 게 나옵니까? 해를 끼쳤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 그렇게 그만큼 죄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과 함께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까지도 우리는 했다는 것이 바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 그의 허물을 들춰냈다는 거. 아니, 하지 않은 것도,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도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데, 이 벌 받을 것을 크게 보시는데, 와, 만약에 선행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도 자체도 이렇게 크게 보시는데, 만약에 해를 끼쳤다면, 선행을 불가하고 해를 끼쳤다면 그 더 얼마나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베풀지 않은 것도 이렇게 크게 보시는데 해를 끼쳤다면.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뭐 노숙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어떤 뭐 거지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죠? 바로 네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존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나하고 뭐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내 형제 중에 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막 너무 두려웠어요. 예. 이 말씀은 좀 약한 거구나. 그냥 정확하게 짚으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고 시험 들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면 그 당한 그 형벌은 얼마나 큰 건가. 와, 이건 정말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다 누구나 참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도 정말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를. 근데 들춰내는 뿐만 아니라 막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얼마나 더 큰 무서운 죄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사명이 참 그거 같아요. 네. 지극히 작은 일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 품어주고 감싸주는 게 무슨 뭐 상 받는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의무예요, 의무. 예. 그렇게 못하면 그게 버리고 그건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참 너무 부끄럽죠. 이 말씀을 내가 이거를 참 지키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 방법을 그 방법 지혜로운 방법 그러니까 과연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